하나님 고맙습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 어떤 사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약하고 부족하지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코로나 속에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특별히 이번 수능도 이 국가적인 큰 위기 앞에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피해가 없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4장 4절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까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간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가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으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견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많이 읽었나요? 몇 절까지인가요? 예. 16절까지. 예. 24절까지인 줄 알았습니다. 예. 요아스는 가장 어린 나이, 뒤에 후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지만 그는 8세에, 요아스는 7세에 왕에 올라서 40년을 통치했습니다. 40년, 긴 시간을 통치를 했죠. 오늘 본문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 23년, 그러니까 요아스 통치의 절반이 넘도록 여호야다가 살아 있었고,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제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으나,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또 잘못된 유다 방백들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정책을 펼쳐서 47세, 40년을 통치하고 47세의 나이에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된 그런 왕이죠. 어쩌면 그의 인생 전체가 자신의 의지보다는 통치 23년은 여호야다의 뜻을 따라서, 나머지 17년은 유다 방백의 뜻을 따라서 움직였던 그런 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후로 이제 왕들의 일들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있습니다. 역대기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대기는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뭐 에스더는 역사서라고 좀 보기는 그렇지만 에스더 이렇게까지를 합쳐서 역대기 이렇게 우리가 신명기 사관인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그 기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 중심.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이렇게 쓸 때 이제 나라를, 정치적 공동체인 나라를 건설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같은 데 읽어보면 성벽을 짓거나 이럴 때 이제 주변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옛날에 큰 왕국이 있었고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이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반역을, 메데바사 제국의 반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메데바사의 강력한 통치 속에서 정치적인 독립을 해서 국가를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 종교 공동체를 정치적 공동체가 아닌 성전 중심의 그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것은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결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함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혈통 중심, 성전 중심, 혈통 중심이 이 핵심이 되는 개혁의 중요한, 그래서 이제 개혁을 일으키는 왕들마다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요아스 왕도 통치 23년간은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해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더디하는 것을 꾸중해서,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했는데 아달랴의 아들이 더럽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바알을 위하여 썼던 것들을 회복하면서 철저한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보면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선교 제사를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여호야다가 사는 날에 요아스의 통치 23년간 여호와의 성전에는 항상 번제, 그 살아있는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뒤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여호야다는 130년을 살았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그 사람이 받은 축복이고, 이제 요아스는 47세에 암살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은혜도 주셨고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셨지만, 이제 유다 방백들이 와서 이렇게 종교 중심의 공동체가 되면 안 되고 외국과 이렇게 교역도 하고 이렇게 그래야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성전 예배들을 좀 포기하고 외국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산당도 철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하여 레위인들이 또 특별히 여호야다의 아들이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그 반발을, 개혁 세력이죠. 종교 개혁을 단행하려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1년 뒤에 그 침공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도 이제 그렇죠. 뭐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정치적인 공동체가 아닌 이제 예배 공동체죠. 철저하게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 예배 공동체를 허물어 버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모습을 여호야다와 요아스 왕을 통해서
두 사람의 장수의 삶 받은 축복을 통해서 극명하게 대조시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역대기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성전이나 성전 수리, 성벽 공사를 통해서 철저히 세우려고 했던 것은 옛날에 솔로몬 다윗 때는 이제 국가 공동체, 정치 공동체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이제는 종교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율법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이제 국가는 없지만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는데 예배 공동체를 헐어버리는 사람과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의 축복이죠. 요아스의 괴해역의 핵심은 성전 수리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제 그 뒤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요시야도 성전 청소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성전 중심의 철저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야기들을 이제 역대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지금 다 이제 흩어져서 그냥 이 위험한 시기에 TV로 예배 드리고 되고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고 되고 그렇게 예배드린 교회들이 종교 공동체가 세워지느냐. 명목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바이러스 이게 너무 그게 예배 공동체를 허물어뜨릴 만큼 정말 무서운 그 바이러스냐. 미국은요,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와 예배를 해도 전혀 막지 않습니다. 아니 코로나가 걸렸다고 해서 예배당 들어오는 걸 못 들어오게 하느냐. 들어와 예배 드립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 교회 자체 예배를 못 드리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시대에도 목회자가 둘로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하나는 영상 예배를 강조하면서 예배 공동체를 헐어버리는, 그래서 이미 한국 교회 예배 공동체가 허물어져 버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동체가 회복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꿈이죠. 잘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공동체는 그래도 1년을 견고하게 잘 버텨왔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1, 2년 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다 허물어졌습니다. 공동체가 작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지만 이 세상의 이 분위기, 그리고 수없는 이 좌파, 진보라고 하는 목사들이 이 교회를 비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걸 비난하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다 예배 공동체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지방에도 29개 교회가 있는데 예배가 지금 이루어지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교회 이상 정도는 이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걸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 예배 공동체를 허물어서 집에서 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느냐. 종교 공동체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 그것으로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 요즘 무슨 영상 세미나, 뭐 영상 예배 이렇게 잘 드려서 그게 미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일 설교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재물도 있어야 되고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성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은
예배 공동체를 세우려는 사람과 이게 뭐 똑똑한 것 같고 세상의 그 보조의 세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배 공동체를 허물어 버리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예배 공동체를 허무는 TV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교회 예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은 목사이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목사예요. 그리고 뭐 평화나무니 교회 개혁 실천 연대 그런 목사들의 삶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배가 있고 그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지. 근데 그게 다 타이틀이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 가짜들의 말에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거나 속아서는 안 돼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철저하게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것이 오늘날 사역의 중요한 핵심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에스라 때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옛날에는 예배 공동체가 아니어도 나라가 딱 있기 때문에 국경도 존재하고 공동체가 위기가 전혀 없어. 이제는 어떤 강제적인 힘도 존재하지 않고 성도들의 신앙,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 상황 속에서 성전이 기능을 잃어버렸다. 라는 것은 치명적인 거죠. 성전 예배가 금지되어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런데 요아스 통치 초기 여호야다의 살아있는 그 23년의 통치 기간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죠. 뭐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고 이 성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전의 기능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작동했다는 거죠. 그 작동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중요한 근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성전 예배가 폐쇄되어지면서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뭐 국제정세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적들이 쳐들어오고 암살이 일어나고 아주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회복은 첫 번째 회복이 뭐냐면 예배 회복이에요. 성도들의 삶.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우리들의 사역의 핵심도 그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 예배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전에 그 깨끗한 어린 양의 피보다 더 나은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제물을 드려서 이게 전부 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잖아요. 이 예배가 회복되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이 오니까 이 예배 공동체가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모여야 될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예배 공동체를 허물어 버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이 위험을 피해야 된다 이러면서 논리가 좋은 것 같지만 그들은 세상의 그 핍박을 피해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버리는 비참한 최후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여호야다와 요아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보호해서 한 살 되기를
7살의 왕위를 세웠고 그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의지에 의해서 이제 23년을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귀한 일에 쓰임 받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이제 방백들이 찾아와서 이제 이 요하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성전의 기능을 닫아버리고 헐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젊은 나이 47세의 나이에 암살을 당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은 이 당시에 복이 드물게 130년을 장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 이제 12월 오늘 1일이죠. 1월 17일부터 시작된 이 땅의 코로나의 위기가 이제 언제까지 갈지 기약을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예배 공동체가 아주 왕성하고 뜨거운, 그리고 이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과 두려움과 또 세상의 비난과 이런 것을 극복했던 사람들과 그런 목회자들과 이 예배 공동체를 헐어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의 길은 확연하게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가봐야죠. 가보십시오. 언제나 가보지 않아도 그 길을 아는 게 믿음이죠. 가봐야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가봐야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믿음은 가보지 않아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공동체를 잘 세우는 그런 지체들이 되시고 성도들이 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 공동체에서 멀어져 가고 떨어져 가는 사람들을 잘 챙기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위기가 찾아오지만 위기가 지나고 나면 전혀 다른 결과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순간에 욕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번 목요일 수능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또 국가의 큰 대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하신 이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